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신학을 공부했고 음악가로 활동을 하던 당대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개설하죠. 헌신적인 노력으로 53살에 괴테상을 받게 되고 76살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살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에서 받았던 상금을 가지고 나환저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의료적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90세, 90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존경을 표했던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의 친한 동료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친구는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나.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보람 있고 너무나도 기쁘다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나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에게 영광의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래요. 충성되이 여겨진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긴대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누가 그 일을 하도록 말씀했냐,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서 가치가 달라진대요.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쓰임받는 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업적으로 놀라운 일들도 이루고 많은 것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일들을 내가 맡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일이 맡겨지게 되고 그 일을 성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맡겨준대요.
그 맡김을 받은 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 충성함을 통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기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아요.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장차 받을 영광의 그 상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온갖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요. 그런데도요,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일을 40년 동안 감당해 가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는 가정적 배경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왕보다도 귀감이 되어지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주님 의지하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의식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택함 받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봉사의 일을 할 때는요, 맡겨진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짐이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짐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또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에게는 그 집사의 직분으로 맡겨진 짐이 있어요. 이 짐을 져야 돼요. 그거 지기 싫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모세가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그것을 이동해 가서 있는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레위 자손 중에 세 자손이 있었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세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자손 똑같이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서로 달랐다는 것이지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요, 성막을 두르고 있는 휘장이나 천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하게 했어요. 그 천막이나 이런 휘장들은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손으로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그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일들을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어요. 그럼 무라리 자손은 뭘 했냐? 천막을 다 걷어내고 나면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 나무나 이런 것들, 그 뼈대를 이 무라리 자손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건 천막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레 넷을 주었고, 그리고 소를 8마리를 공급받아서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럼 고앗 자손은 뭘 했냐? 성전 안에, 성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을 이동했어요. 특별히 법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떡상이나 그리고 촛대나 이런 게 있어요. 분향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됐어요. 그렇습니다. 각 집, 그 레위 자손의 각 자손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분량이 달랐어요. 나 이거 싫으니까 저거 할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 직분마다 맡겨진 무게의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짐을 지래요.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짐을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중요한 건 그거죠. 나 이거 못해, 나 저거 할래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화목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 그 공동체는 화목이 있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주심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 화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요, 희생의 제사를 관할하는 일들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려지는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론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써 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공동회가 있어요. 세워지는 분들을 통하여서 더욱 충성되이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는 왜 안 됐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지, 그러면 나는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공동체, 우리 이리 동북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은요, 엄청난 중압감이에요. 왜냐하면요, 서운한 사람들이 다 생겨요. 왜?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하기 싫은데 세운 것 같아서 서운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당회에서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한 거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헌신하고 충성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잖아요.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고난이 올 때에 나에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갈릴레이 갈릴레오, 그는요 1564년에서 1642년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교에서 기하학과, 오늘날의 이제 수학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때 당시는 천동설을 믿는 시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 또 태양이 떠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망원경이 발명이 되어지고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 천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천동설, 태양이 돈다는 말은 이건 잘못됐다,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단아 취급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교회에서도 그를 정죄했어요. 왜? 당시의 교회에서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던 시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돌고 있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나요? 잘 몰라요?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과 항성들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어요. 이제는 지구 중심에서 태양 돈다는 사람은요 이건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래도 태양이 돈다라고 하면 살려줄 거라 했는데 아니라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하고 죽었어요.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 앞에서는요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진리 앞에서 모든 비진리된 것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고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과 봉사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도 주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했던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를 볼 거다. 그 나귀 가지고 와라. 혹여 왜 그렇게 가져가냐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하려고 가져가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래, 가져가. 그 나귀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익산 우리 노회 기장도회예요. 어느 교회의 교회 정관에는요, 집사가, 다시 말하면 항존직이 아닌 서리집사, 항존직은 말할 것 없고요, 서리집사가 재직교회에 몇 회 이상 빠지면 그 다음에 재직수로 안 세운다네요.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서리집사는 1년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직교회에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장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 이건 항존직이에요. 그 직분을 맡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져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존직이에요. 그것은 그 직에 맞는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의회 합니다. 공동의회는 19살 이상 세례 받으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회원이에요. 밥 먹으러 일찍 나가지 마세요.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요? 세례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힘 주실 줄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김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직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로 믿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워가는 이 상황 속에 충성되이 여김 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평안히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움 입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그 뜻을 쫓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